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으로 가서 위기를 맞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아기스 왕과 함께 다윗이 전쟁을 나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여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자가 되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구하려고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없어요.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자들 가운데 점집을 들락거리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마치 놀라운 것을 들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사탄의 거짓 술수에 넘어간 자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여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방 땅으로 다 내쫓았어요. 그의 신하들이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다함을 듣고 사울이 변장을 하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모든 얘기는 거짓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당당하게 찾아가지 못하고 변장을 하고 찾아가잖아요. 거짓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가서 이제 점을 봐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다 내쫓고 생명을 찾았는데 나를 죽게 하기 위하여 찾아왔느냐 하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한 노인이에요. 한 노인이 죽은 사람 가운데 노인이 하나 둘이에요. 한 노인이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올라온 사람이 내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누구를? 사울이 환상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악한 영과 사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점쟁이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 불러 올릴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맞느냐? 성경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가 돼요? 모세오경의 말씀이 되지요. 자, 신명기 18장으로 갑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점술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 올라온 영이 하나님의 영일까요? 사탄의 영일까요? 사탄의 영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짓을 하면서 교인들을 위협하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부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고 쫓아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늘 그것을 생각 속에 갖고 있어요. 사울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 항목이 뭔지를 알아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뒤로 감추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발각이 되자 변명을 하지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기 위하여 감추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탄은 끌고 가는데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여 끌고 가지요?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 네가 네 아들들과 함께 사무엘이 있는 곳에 너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사망과 멸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점쟁이도 하나님의 영을 부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사무엘이라 생각을 하고 지난날의 지혜의 잘못을 생각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늘 묵상하며 찾으며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